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흥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일요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한 분들은 주의 날 교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의논하는 분들도 많으신가 봐요. 주일날 이렇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의 30%는 똑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온다고 해요. 잃어버린 양이 된 가족이나 친구, 이웃, 회사 동료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들이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매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신대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직접 전도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열이면 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관계만 나빠질 뿐이라 점점 더 가급적 신앙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대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소명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잃은 양을 찾겠다는 아름다운 갈망은 있지만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내던지고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수두룩하죠.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나누는 횟수가 적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 신앙 바깥에 있는 친구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기도 하죠. 인생을 바꾸는 구원 계획을 누구에겐가 소개하지도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전도 행사에 누군가를 초대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의 경험이나 통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 직후부터 신앙 밖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횟수는 나날이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할 때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복음의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주님의 면전에 설 시간을 코앞에 두었지만 손에 담아갈 전도 열매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행보가 이렇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나한테는 자신감도 적당한 기술도 없어.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을 끄는 매력도 없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주위에는 전부 교회 다니는 친구밖에 없어. 도무지 전도랑 나랑은 맞지를 않아.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전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을 안다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 성도의 신분으로 이 귀한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중압감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도록 놔둔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목사님은 궁금하기 짝이 없으시대요.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프셨대요. 하지만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 사람들이 양심과 타협하는 과정을 서서히 알게 되셨대요. 그들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죠. 우주의 왕이신 분과 감히 거래를 시도해요. 물론 양식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지만 남몰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저편으로 건너갈 제목이 아닙니다. 위험과 모험 앞에 서면 부들부들 떨려요.
그들은 대화를 이어가며 내심 하나님이 끝내 명령을 거두시길 바라죠.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재빨리 그럴듯한 타협안을 내놓아요. 하나님, 제가 영적 발전에 온 힘을 쏟을게요. 제가 한시도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으면 어떨까요? 원하신다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도 참여할게요. 온갖 봉사에 자원할게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일주일 내내 밤마다 교회에 나갈게요. 제발 전도하라는 명령만 거두어주세요. 다른 것이라면 뭐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을 증명해 보일게요. 목사님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저 멀리 벗어던지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 왕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잖이 봐오셨어요. 이들은 구속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는커녕 그들과의 작은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신자들을 구속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며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자칭 제자라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을 혐오하고 접촉을 피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해요. 입이 더러운 그 녀석만 보면 구역질이나 차마 못 들어주겠어. 우리 옆집 처녀가 주말마다 광란의 파티를 여는 광경을 보면 화가 치밀어 미칠 것 같아. 저질들. 우리 상사는 변덕이 죽을 듯 한다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확 잘라버릴 텐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도를 지나쳐가면 신앙생활은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죠. 나는 아침마다 가스펠송 알람에 맞춰 눈을 뜨지.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방식을 늘 유지하려고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만 이메일을 주고받아. 쉬는 시간이나 커피타임, 점심시간에는 혼자 앉아서 성경책을 읽지. 저녁 시간은 교회 활동으로 꽉 차 있어. 텔레비전은 잘 보지 않고 기독교 프로그램에만 채널을 고정하지. 잠자리에 들고 다시 눈을 뜨면 또다시 가스펠송으로 하루를 시작해.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늘 단순하고 안전하게 티 없이 깔끔하고 평안하게 규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신가요? 얼뜻 들으면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델감이네요. 그런데 이런 틀에 박힌 방식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당신에게 단순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제시하셨나요? 그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지배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끌어안아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티 없이 깔끔하고도 안락한 삶은 어울리지 않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외로운 사람이든 환멸에 빠진 사람이든 죄에 물든 사람이든 구역질이 날 만큼 만나기 싫은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그에게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제자가 된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그만큼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전도 열매를 맺어왔는지, 꼭 천국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올려왔는지 오늘 점검해 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